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양은 착하고 염소는 못됐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간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감탄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감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끝날이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세상 끝날이 시작될 때를 가르쳐줘요. 징조가 나타나는데 가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구나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말 때에 성도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해서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가짜 성도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는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양이 착하고 염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진짜 성도들을 세상에 고소해서 핍박받게 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 이단, 뭐 사기꾼 목회자, 뭐 싹꾼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 가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말씀, 변형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그러니까 반성경적 법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가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때 끝날이 온다. 그럴 때 그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가장 무서운 환난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좀 감해 줘야 될 정도로 무서운 고통, 잔인한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를 미혹하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가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신비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냐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정도다 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까지 미혹할 정도다. 미혹당하면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구원받은 자까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멸망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구원받은 자들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속을 수 있어. 구원받은 자들이 멸망당하는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고 잠시 속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잠깐 속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잠깐 속았잖아요. 데마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데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상으로 떠났죠.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잠깐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까지 속일 정도로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기적, 귀신 내쫓는 기적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정치적으로 그냥 정말 애국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를 속이는 가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 이게 이제 이것보다 더 심한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 정도의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속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가 근데 이제 이런 환란이 있고 인자가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날을 예측할 수 없게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방주에 싹 들어갔는데 그 날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몰랐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천국으로 불려가는 사람도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주님이 부르러 오신 줄 알았으면 일하고 있겠어요. 일하지 않지. 근데 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쪽같이 오신다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12시 땡땡땡 온다고 다미성교에서 이렇게 사기를 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10시부터인가 밤 10시인가 11시 때부터 막 찬양하고 막 준비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지. 그런 준비 안 해도 데려갑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흰 옷 입고 찬양하고 있고 그건 바보 같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못한 거지.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5장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자들, 천국에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설명해 주죠. 먼저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 놓았고, 그다음에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해놨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들은 못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을 위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를 만들어서 칭찬을 받죠.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냥 그대로 1달란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받고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같은 교훈임을 알 수 있죠.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 일을 해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러 가죠. 준비해 갖고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왔어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때라도 가가지고 좀 이 달란트로 뭘 해야 되는데 못하죠. 시도조차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렇게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결론적 비유예요. 결론적 비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쉬운 일이죠. 양은 하얗고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고 시커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류만 들어와서 그래요. 뭐 흑염소, 흰양.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요 종류가 다양하고 꼭 그렇지 않아요. 양은요 뿔이 없잖아요. 뿔이 있는 양이 있어요.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뿔이 없는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염소는 시커멓고 양은 하얗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 이야기에도 보면은 아롱증거 나오죠. 아롱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가요 갈색도 있어요.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염소도 있고, 그리고 갈색에 또 다른 색깔이 섞여 있어요. 그럼 몰라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랑 구분이 안 돼. 뿔이 있어야 되는데 뿔이 없는 염소도 있거든요. 양은 뿔이 없잖아요. 뿔 있는 양도 있어요.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자는 잘 구분하죠.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뭐냐면 예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전문가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양과 염소는 뭐냐면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예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요, 달란트 비유라든가 열처녀 비유에서요, 안 믿는 사람은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성도가 양인지 염소인지, 양은 좋고 염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그렇게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구분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소도 다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염소도 잘 키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구분하기 어려운 걸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속한 자, 왼편에 속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갈 자, 그걸 설명해 주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양편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36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돌봐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한 거.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준 사람, 주님을 돌봐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죠.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말하죠.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그 작은 자를 돌봐준 게 바로 예수님을 돌봐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거지를 도와줬더니 밤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돌봐줬다. 고맙다. 이런 이제 예화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 그런 예화는 정말 오해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기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중에.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는 성도예요. 성경에서 형제, 신약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냥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당시는 핍박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일들을 했어요? 바울이 된 사울이 행한 일을 본문할 수 있죠. 성도들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성도. 또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전도하다가 고난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굶주렸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강도도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선교사들은 여기 있는 목사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소원금 맡아서.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많지 않아요. 뭐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사람. 뭐 이슬람에서 선교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다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가끔 여러분 해외 뉴스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세력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도와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 심판을 받을 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41절부터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돌봐주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지옥 갈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러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이 바로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누구예요? 성도. 지금 성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그 성도를 돌보지 아니한 것은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뜻을 모르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도우면 천국 갈 줄 아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도 돕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다 도와요. 그 사람들 다 천국에 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준비할 수 없는 이유.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랑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한 걸로 심판을 받는 거지. 그때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반드시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야. 지구의 종말. 그런데 지구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각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죠. 그때 살아있었을 동안에 한 일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종말이 오면, 개인의 종말이 오든 전 세계적인 종말이 오든 주님을 딱 만날 때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살아온 삶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뭘로 심판하냐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쓴 거. 2달란트, 5달란트만 사는 주인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 주인을 쓰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통해서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돈이 대표적인 거, 시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주인을 위해서 살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자예요. 양에 속하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염소편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일 했나요? 나쁜 일 한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일 한 거 없잖아요. 도둑질을 해서 너 지옥 간다. 너 강도질해서 지옥 간다. 너 사기쳐서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내가 준 달란트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가고 나쁜 행실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주인이 준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편에 속한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염소 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돈을 횡령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착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나 착하게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나쁜 짓 안 했는데 나 천국 가지. 그런데 좀 나쁜 짓을 했으면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행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믿기만 하면 이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야.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뭐예요? 믿는다는 정의가.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유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해하고 있는 게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인정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그런 개념의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이 오신 거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는다니까. 그럼 난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대단하게 생각해. 믿음을 믿는 걸 자체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은 그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믿으니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믿어줘라. 나의 존재를 믿어주네. 고맙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어줘라. 믿습니다. 고맙네. 너 천국 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분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이런 일 했어. 야 믿어봐. 네가 뭐 그런 일 했겠어? 나 진짜 했다니까. 그 믿어주면 고마워. 안 믿어주면 속상하고. 그건 인간적인 유치한 생각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 너 잘하네.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귀신도 믿고 있습니다. 그거 믿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그 정도는 믿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관계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출애굽시키잖아요. 자, 그럴 때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는데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샥 나누고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거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갔잖아요. 믿으니까. 다시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싹 겹쳐지면 어떻게 하라고?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로 만족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시내산으로 가져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자신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잖아요.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응? 각자 단체가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맺었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유무를 믿어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례 받잖아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존재 유무, 역사적 사건,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었냐? 믿었다면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럼 어떻게 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달란트 어떻게 했냐? 기름 준비했냐?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냐? 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썼냐? 어떻게? 주인님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사용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존재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은 증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만 진짜 양이다. 진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이 주님께 언제 가든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도 하도 돕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 많이 해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맨들이 이렇게 다 이게 어디요?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 여러분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우리는 그런 거 뭐 엄청난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보면 엄청 감동을 받지만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별로 감동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 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더라도 그냥 선한 일로 도우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냐? 세상은 비판하는데 그건 세상의 비판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세요. 그냥 착한 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하고 욕먹지. 괜찮아요. 착한 일하고 욕 먹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인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쉽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자꾸 설교를 쉽게 하라.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다 한 줄 알아. 예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면 다 한 줄 아는데 인터넷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 간에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맞이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